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의 그 모퉁이에서 놓여 그 벽을 지탱해 주는 큰 주춧돌을 말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는 안전한 기반 또한 보호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기초요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곧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히 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17절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은 이 벽과 이 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보배니라 그렇게 해서 보배.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2장 8절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넘어졌다. 이것은 뭐냐?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며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류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어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 구원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은 우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같이 세상에 흡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사람, 세상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받은 자니라. 역사는 영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거의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는데, 그렇죠? 속사람도 그냥 그대로 있고 겉사람도 그대로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할 일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를 바꿔보려고 참 무지하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잉태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을 뭘 가리키는 거냐?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성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제약된 삶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독은 뭔가? 악독은 남을 헤아리는 악한 마음이나 교활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재반 행동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쓴맛이나 맹독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원적의 그 다음에 혹은 교활함,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모든 기만과 그랬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임, 거짓, 사기 헬라어로 돌로스인데요. 미끼란 뜻의 델에서 유래된 말로서 미끼를 던져 유인하는 간교한 행위나 속임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람들이 사기치기 어떤 돈이나 그런 걸로 미끼를 삼아서 그래서 사기를 치잖아요. 거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기 당할 때 기분이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개역 한글판에서는 국률로도 우리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만을 버려야 된다. 또한 악독을 버려야 된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사먹는 것이 외식, 그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멋머신 채 하다. 짐승이 사람인 채 하다. 또한 진실한 채 하다. 정직한 채 하다. 성실한 채 하다. 뭐 말인지 알겠죠?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나는 아니야. 그런데 가면을 쓰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죠? 즉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에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곧 종교적, 그 다음에 가식이나 위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 종교적에서 쓰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 책망을 해야 하네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구제에 대한 책망을 했어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죠? 기도에 대한 책망은 뭐죠? 사람들이 큰 어귀에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라고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구제할 때도 보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구제해놓고 지가 다 떠들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이런 것조차가 다 외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진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기 위하여 한다는 거죠. 또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그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빗고 얼굴도 씻지도 않고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시를 내면서 금식했다는 거죠. 왜? 나 금식한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어느 정치인이 그랬더라고.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금식이 끝났는데 수염도 안 깎고 그러고 금식했다고 동정표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가증스럽다. 차라리 다 깎고 그러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정치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 참 가증스러운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판단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 책망했고요. 부모의 공경.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진심으로 공경하기보다는 형식과 외식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대해서 표리부동함으로써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야, 참 저 사람 금식도 잘한다, 기도도 잘한다, 또한 부모도 잘 모신다, 야 금식도 잘하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또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간사함과 그 악함과 불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18절, 23장 25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배반하기 때문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외식을 하는 자들은 그 하는 일에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6장 6절 또는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뭐죠? 포람되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받아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외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 뭐예요? 시기와 그래요.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죠. 요즘 가만히 보면 그런 그 사람도 많아요. 누가 집이 샀다면 아유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그 돈 많이 벌었나 보네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 안 입고 온 말. 하참. 그런 그 어떤 성격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좀 시기한다라는 말이 그 속에 시기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일단 셈하여 미워함. 셈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서 미워한다라는 거죠. 시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경쟁의식의 차별. 그래서 경쟁의식 속에 보면은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실력이나 배경, 또 외모 등 열등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창세기 그 4장 5절 6절에 보면 있잖아요.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요? 시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질투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렇죠? 나보다 제가 제사를 더 잘 지냈어. 그래서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제 제사는 받았기 때문에 에이 내가 모르겠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뭐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사라가 하갈을 막대하니까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버렸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 다시 돌아가라 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나 일단 또 나갔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라도 보면은 상당히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창세기 30장 1절 보면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엘과 레아의 경쟁. 우리 새벽 예배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엘과 레아가 아버지 경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경우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벤장이 우리 죽이지 말고 저기 보니까 미디안 상인이 가니까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미디안 상인이 갔을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요셉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요셉의 꿈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막 좋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이루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상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쭉 가다가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그 사건이 있죠. 사무엘하 보면 18장 8절 9절 그 다음에 29장 29절 그 다음에 20장 31절 보면 뭐가 나오냐?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윗은 만만이래요. 사울은 천천히래요. 그랬어요. 앞으로 누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은 이미 사울은 직감했다는 거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죠. 근데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뭐 했어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에요. 그 10년을 쫓아다닙니다. 10년. 지겹도록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10년이란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지겹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이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넘겨 죽이게 한 것, 이것도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뭘로 해서? 신성모독으로 해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시기와 무서운 그 파괴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울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27장 4절 보면 투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진짜 그래. 투기 앞에, 시기 앞에 설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시기는 그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서 14절 30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니까 시기는 분쟁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막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지 못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파괴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서로 분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 말로 그 젤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시기, 질투는 부정적 의미 외에도 긍정적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과 열정이란 뜻도 갖추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를 잘 활용하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열심과 열정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왔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심령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요한복음 2장 17절,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독, 그 다음에 기만, 그 다음에 외식, 시기, 또 한 가지 뭐냐면 비방입니다.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헛되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막 헛되는 거예요. 남을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시기 질투할 때,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때요, 그 사람을 막 비웃고 비방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시기 질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뭐하는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악독을 죽여야 되고요. 그렇죠? 모든 기만을 죽여야 됩니다. 또한 외식을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모든 비방을 우리는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신령한 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층으로 만들어지려면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제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그 배에서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뭐 세상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순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니까 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완전한 또 옳은이란 뜻, 도덕적 의미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라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녹이다라는 뜻으로서 주로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의 품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영적으로 흠이나 결점이 없이 정결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냐, 금같이, 음같이 그러죠. 금도 뭡니까? 금도 막 그 24K, 그냥 99% 순전함으로, 찌꺼기가 없이. 이게 24% 같은 경우는 막 그 찌꺼기가 없잖아요. 오직 금만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그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 동기나 목적이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 악독도 없애야 되고 기만도 없애야 되고 외식도 시기도 분냄도 비방도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라는 거죠.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속에서 저 숯불을 갖다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이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24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24K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8번을 들어가면 18K가 되고, 또 14K가 있죠. 또 14K는 14번. 그만큼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금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은 금 같은 사람을 쓰셔요. 왜? 찌꺼기가 없잖아. 쓰기에 아주 편하잖아요. 아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속이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괴울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펠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겹이 아닌 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순수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레네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란 뜻. 그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 혹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음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신앙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 전도,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교제, 일상생활에서 순전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단지 부분적, 한시적, 상대적으로 순수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됨으로 순전하시며 진실로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짜 순수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전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또한 우리가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린아이는요, 이 가난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오직 그는 배가 고프면 울어. 배가 부르면 울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우르르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르르 받드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옳은 말임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사모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젖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 것을 깨달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2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틀어져 있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진단해보고, 만일 거기서 진단해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바꾸면 돼야 되지요. 그죠?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나아가.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든 자, 귀신에 들린 자, 문제가 있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떤 자도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안 줘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배를 나오셔야지.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주일 신자예요. 주일만 나오고 예배만 드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믿음이 생기겠냐고. 응? 또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도 몰라.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에베소 1장 3절 보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 대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랬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간 날까지 신령한 집으로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일은 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게 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죠? 성전에서 6월절이 다가오니까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막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래 장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죠?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전을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인데 이 본질이 훼손된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려면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것을 사로잡고 세상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명인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또 그러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의 영혼이 문제였고 복음이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했던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들은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는지를 알았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았고요. 또 예수님이 가고 난 이후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